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해 나가면서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서 편지로 쓴 것이 로마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시대의 사역 속에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서 그것을 입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축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라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가슴으로부터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원하느냐 말이죠. 그럼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복받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복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아는 그 신앙 안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무나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선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내가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을 아는 자에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렇게. 그러면 오늘 율법은 제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뭐냐? 율법 받으면 율법으로 여러분이 끝나면 여러분 매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죠. 그럼 땅에서 너네들이 무엇인지 풀라 그렇게 얘기하죠. 땅에서 푸는 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고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직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합니다. 먼저 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틀리는 얘기는 아닌데 좀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쓰여졌을 때 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주로 우리들에게 성경이 왔는데 헬라어로 주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얘기했을 때 임금주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주라는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란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나도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 와서 주로 하나님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사용할 때 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에 대한 문제 우리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그만 배가 불러왔단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던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로 잉태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니까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예수란 죄에서 구원할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수건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기도 전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구약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자식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웃는 거죠. 너무너무 웃긴다. 내가 100세가 되고 마누라랑 90살이 되었는데 무슨 자식을 또 준다고 저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나?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여서 이스마엘이나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내가 내 말을 19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낳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줘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이 나오기도 전에 누가요?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삭이란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약속하셔서 주시는데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구로 베껴요? 그리스도로 베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출생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함으로 이삭도 나오기 이전에 이름을 받았던 거고 예수님도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구약엔 약속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는 자기 백성들이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자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갈 것이도다. 그럼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청산하심으로 마귀에게 붙들렸던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 이후부터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출생이 되어진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어디에 속해서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여서 범죄케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한다 귀신아 떠나간다 이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 그 문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멸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를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붙잡힌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 해결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 우리에게 해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런 뜻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 얘기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쉽게 구세주다 그 얘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신 분이도다 그 얘기가 구세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권을 임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을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쓰임받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요단강에 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다 안고 품으시고 예수님이 물속에 빠짐으로 죽으실 것을 세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살아나신 거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하늘이 쫙 열렸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땠어요?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닫혀놓은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 내려서 예수님이 이에 임하심을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17절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무도 사랑할 자가 없다. 왜?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수로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서부터 17절, 16절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 나오시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를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셨죠? 2절 보세요. 근데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이했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의 성령이 어둠의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도 사단의 세계도 귀신의 세계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오고 성령 나왔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어둠의 세계가 활짝 펴졌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오고 성령 나오시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뭐로 풀어요? 수건 걷어서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서부터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 4장 22절. 자,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 그래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명했던 그 시대가 에레미야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서 본즉 거기에 빛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주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을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단들이 은사 갖고 오지 않아요. 이단들이 말씀 갖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어디를 세상을 의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느냐?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지식을 하나님으로 삼고, 권세를 하나님으로 삼고, 쾌락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그곳을 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병이 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난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상태는 뭐다? 죄의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귀신들이 떠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질고가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펴지더라, 회복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향하여서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은 죄인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죽느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와 함께 장사. 죄는 이제 끝나버렸다. 장사되어졌다. 그렇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우리를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기를 원함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면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다.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면 그분이 또 부활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네들도 보다 부활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벌써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의 신분은 의롭다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 있다. 그렇게. 근데 어찌해서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 나를 향해서 생명의 역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명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사망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하고 있죠.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한 번에 끝냈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신 것이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잡고 있어서 율법의 멍에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정죄돼서 심판 가운데 늘 곤고 속에서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인데 구약 성경에 다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권세를 부여잡고 그 생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때로는 역사를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 그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어서 죽을까봐 정말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대신 중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그 말씀만 들어도 떨려서 무서워서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선지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듣는 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다. 그렇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도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 아버지께로. 다 하늘문이 닫혀 있었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져서 사단이 마귀가 열을 붙잡고 있는 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늘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구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했던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가 오실까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의로운 자라고 주님은 인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럼 대제사장, 제사장이 도대체 뭔 일을 하는 자냐?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해야 될 뭐냐?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게 해서 짐승 잡아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했던 것처럼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도 죄를 속해주는 일을 해야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막 제사장님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의 우편의 능력 가운데 앉아 계시도다. 죄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끝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저가 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보혈에 대한 그 은혜가 오면 여러분은 뭐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들이 짓는 죄, 앞으로 질 죄를 향해서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붙잡고 왜 여러분이 회개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18절 이것을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다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죄의 문제 해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돼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나죠.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대답하여 그러되 여기 옆구리에 찔린 거 손에 못 자국 봐라 그러니까 그때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 안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다 그 얘기죠. 갈대다 사막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그가 뭐야? 반석이 되어졌도다. 그럼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은 누구요? 곧 그리스도이니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부름을 받았어.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그가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민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끝났다.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 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봐요.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때로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라도 여러분은 의롭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그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때로는 원치 않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 이 땅의 광야의 삶처럼 우리가 시험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이끄시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환난,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이것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로 우리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내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자에게만.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땅에서 열심히 풀기 위해서 이웃 사람에게 죄 졌던 사람에게 눈간 사탕 사다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푸는 거다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푸는 거다. 자, 이 땅에는 두 가지의 법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임금은 생명의 성령의 복밖에는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이 있는가 하면 복음밖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지킴으로 복 받는다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죄를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이 뭐다? 푸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자, 정작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지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가 은혜를 받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하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어서 순종하는 거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된다. 은혜로 와지고 감사로 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까 저거 하면 하나님 축복할까 그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26절. 이제는 신약에 와서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시더니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거 마음속에 있으셨던 거 창세기 세상을 창조할 때서부터 약속하셨더니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구약에는 가려놨는데 쫓아서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믿게 하는 거 그것이 뭐다?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요.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66권이 1권서부터 39권은 구약 성경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은 신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지켰어도 뭐다? 다 얻어맞았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사막에서 생명이 생물이 물이 나타날 것이고 저는 자가 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신약 시대가 도래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착해라 막 눈깔 사탕 사줘라 그랬을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눈깔 사탕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준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다. 율법 아니다. 교훈의 보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18절. 이제는 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졌도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복음을 안 믿었는데 뭐라고 해?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믿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순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뭐예요?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해줬어요. 40일 천량 했으면 저거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무서운 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 그죠? 사람들에게 복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켰어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했잖아요. 그들은요 11조 한 번도 떼어먹지 않았잖아요. 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실래요? 근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므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 뭐다? 마귀의 상태다. 제 문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여러분 착한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빠서 마음이야 돌보고 싶지만 못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한 일도 안 했네. 그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악한 자면 악하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근데 여러분과 나는 선한 일 뭐예요? 뭔 것을 했길래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느냐?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제발 너네들 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제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도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 뭘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왕과 제사장은 늘 머리맡에 누구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냥 제사함을 받았을까 눌룰랄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맞을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앞에 뭐요? 주무실 때도 머리에다 성경 두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성경만 열심히 두시지는 않겠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막 책이 잘 들어가라고 뭐 산수책인가 뭐 책을 머리맡에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들어온다. 그럼 몰랐으니까 뭐 열심히 뒀는데 뭐 맨날 꼴찌에서 별로 몇 번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구약도 문자로 쓰여졌지만 그리스도로 벗겨져야 된,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올 한 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